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반복하게 하고 그 죄를 꼬투리 잡아 그 사람에게 거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쫓아보면 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왜? 그것이 못처럼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잡고 있어, 이 죄에. 이 죄를 회개할 때 못이 툭 빠지면서 떠나지 안 떠난다니까. 중요한 이야기. 당시 로마 14군단이 주둔하던 대가볼리 지역에 살면서 그곳의 음란과 강포가 가득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그는 날몰래 음란한 죄를 많이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이 괴로워서 죄를 지으며 현실을 도피하고자 했다가 더러운 귀신에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 미국의 한 명문대생인데 키 크고 잘생겼는데 이 사람이 30명에 가까운 여인들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너무 음란물을 많이 보고 음란한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여인들과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일에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여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데서 묘한 쾌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진하기 시작한 거죠. 그는 머리도 좋고 잘생긴 명문대생이었지만 이미 음란과 살인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존재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사명일의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사람들과 격리되고 죽음을 동경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삶의 이면에는 사단이 이렇게 조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는 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잠깐 동안 죄를 즐기기 위해서 추하고 더러운 죄에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추하고 더러운 죄의 이면에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그 죄에 호기심에 끌려서 선택해서 지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나중에는 죄가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차지우지하게 됩니다. 한 번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도저히 그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신종플루, 강우병, 조류독감 무서워합니다. 그냥 나는 신종플루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보통 독감보다 별로. 근데 사람들은 그냥 매스컴이 타니까 그냥 막 그런데 나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독감보다 더 약하다니까. 정말이 사실이냐? 사실이죠. 저는 I'm a doctor. 핵무기, 방사선 물질 이런 것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영을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악령, 귀신의 세력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어두운 빛이 방이라는 무덤에 자신을 처박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원룸 무덤에 자신을 가두고 온갖 더럽고 추한 사이트를 서핑하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 배 위에서 박수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본민의 이 사람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보십시오. 옷도 벗어버리고 이리저리 날뛰며 미친 짓을 일삼습니다.
사람들은 그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두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하였든지 쇠사슬과 고랑도 끊어버리고 더 날뛰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점점 더 심해져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의 몸은 여기저기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다의 특징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첫째가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더러운 것을 참하고, 더러운지도 모르고 몸도 안 씻고 주위도 깨끗게 하지 않고, 이런 사람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난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래. 나를 원망하지 마. 그렇다는 이야기지. 또 반항적이며 파괴적입니다.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밤낮 날듭니다. 밤문화? 즐기는 사람. 사단의 문화예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어린애는 새나라 어린애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문화예요. 예수의 문화. 새벽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본 생활을 감당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불만족으로 인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혈기로 개성을 찌르고 미움과 분노로 발작을 합니다. 자기 몸을 해칩니다. 심지어는 자살 충동을 일으킵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 무정함, 무자비로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갑니다. 귀신은 이처럼 한 인간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망가뜨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인간이 악한 영 사단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될 때 얼마나 추하고 더럽게 되며 비참하게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한때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푸르른 청소년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소망이요 집안의 기둥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이처럼 망가지고 더럽혀지고 포악해질 수 있는가? 누가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부모도 선생님도 친구도 사회 제도도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바다 건너 강풍을 뚫고 오셨습니다. 사단이 무서운 강풍을 통해 예수 일행을 위협하고 가라사행을 막아보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미쳐 날뛰는 강풍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고 당당히 가라사 지방에 상륙하셨습니다. 가라사 상륙 작전 성공. 그리고 마침내 이 더러운 귀신을 들린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과 싸워 주셨습니다. 아멘.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미쳐 날뛰는 이 사람을 무조건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서 좁은 방에 가둬주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과 귀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 사람이 곧 귀신이요 귀신이 곧 그 사람이다. 그렇게 싸잡아서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 사람 자체를 귀신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동문회에 뛰쳐나온 맹수 다루듯 쇠사슬과 고랑으로 찡찡 묶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지만 그 사람에게서 귀신만 쫓아내면 얼마든지 온전케 될 수 있다.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 과거의 그 아름다운 청년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가 가라사 지방의 지부장이요 선교사가 될 비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 외쳤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이 사람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그에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상관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버린 귀신을 상대로 치열한 싸움을 싸워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바로의 압제 아래 노예 생활하고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바로와 목숨을 걸고 싸운 모세와 같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말은 이 백성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모세는 10번의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바로의 기세를 꺾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본래 귀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나가라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침입해서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러운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소유주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을, 나의 영혼을 에게서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앞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혈과 육의 싸움, 새사두가 고랑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향해 호통쳤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사람 자체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적해서 싸워서 쫓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000마리나 되는 떼귀신, 근대 귀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소유인 이 한 영혼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천지를 진동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눈에는 불꽃이 튀었을 것입니다. 늑타라는 사단 마귀에게서 불쌍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분노가 솟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늑타라로 하다니, 이 악한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외과 의사들은 긴 시간 수술할 때 인기가 있습니다. 본인은 괴롭지만 10시간씩 서서 수술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초저녁에 와가지고 날을 새면서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러나 멈출 수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수술을 멈추면, 내가 포기하면 이 수술하고 있는 이 영혼이 죽은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처럼 이 영혼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모든 걸 투자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대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상관하시고 악한 영과 싸움을 시작하셨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기치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씨름해 주셨습니다. 이때 귀신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6절 7절을 보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같이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과 영은 통하기 때문에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빛의 영이신 예수님을 심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면서 간구했습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저를 떠나주세요. 이럴 때 또 사단의 특징이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싸워서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합니다. 특히 양들은 본인이 스스로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자들이 예수님처럼 분별하고 싸워줘야 합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죄에 사로잡힐 때 이 귀신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일단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강괴성 몇 개를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회개하기보다는 자기가 심판받아 죽을 테니 그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놓아달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양들이 이런 말을 잘합니다. 목자님, 제발 저 좀 놓아주세요. 성경 공부가 중요한지 다 알아요. 내가 속암 써서 회개해야 되는 줄 다 알아요. 그러나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 테니 그만 찾아오세요. 귀신하고 똑같아요. 귀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면 경배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나와서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알고 상관 말아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우리도 그러기 쉽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유일하신 천함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앞에 사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요,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축복의 길이 그분 안에 사는 것이요, 그분을 믿는 것이요, 그분을 높이는 것이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죄 즐기고 싶어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상관하지 말라는 귀신의 말에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그래 네 뜻대로 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인 지금 양의 인격을 존중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우리의 야성이 너무 죽어버렸어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너무 죽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어쩌든지 양을 붙들고 씨름했는데 지금은 씨름 안 했습니다. 상관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더럽다. 내가 너를 상관할 이유가 뭐냐? 나부터 그런다 이 말. 나부터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을 계속해서 도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쫓아내셨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마음이다 하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귀신도 이름이 있습니다. 죄의 종류도 다양하듯이 귀신들도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교만 귀신, 열등감 귀신, 정욕 귀신, 미움 귀신, 시기심 귀신, 안일 귀신, 절망 귀신. 제가 이 UBF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귀신의 이름을 막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뭔 장난하고 있다냐. 근데 실제로 귀신을 쫓아보니까 귀신의 이름이 이거예요. 자기가 교만 귀신이래. 자기가 열등감 귀신이래. 자기가 정욕 귀신이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그냥 나온 것이 아니구나. 귀신이 자기 전공이 있구나.
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란 귀신은 들리면 음란을 걸어가는 거예요. 음란하게. 거짓말 귀신은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거짓말 하도록 하는 거야. 둘려대고 이렇게 자는 사람 있잖아요.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죄롭게 이렇게 둘려댈까? 거짓말 귀신 들려. 신천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자기 하잖아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 악한 마귀라고. 귀신 들려서 그래요. 아유, 이런 실제적인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건, 성경이 이야기한 것은 실제적인 것이죠. 제가 이야기가 더,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한 것이 권위가 있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귀신이 있다. 사단이 있다. 뭔 전설 따라 삼천리 그 이야기하고 계실 거 앞에서 그거 아니에요. 좀 제가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저도 믿고 다녔는데 제가 과학도자네요. 제가 무슨 손을 얹는다고 해서 귀신이 발작을 하겠어요. 무슨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겠어요. 저 과학자라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고 하더라니까. 어떤 군대? 교만귀신, 열등감귀신, 정욕귀신, 세 놈이 있는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더라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가. 장난이 아니야, 이게 장난이 아니야. 실제라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든 귀신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귀신 쫓으면서 가장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것이 귀신을 자꾸 이름을 물어보는 거야. 귀신이 이야기 않지. 지가 뭘 밝혀지면 떠나야 되는데 왜 귀신이 이야기하겠어? 이야기 안 하죠. 이 귀신, 자기 이름 이야기한 귀신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몇 마리 되지도 않아요. 대부분은 이야기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영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귀신의 정체지. 예? 그래서 내쫓는 것이지. 무지를 일으키는 귀신아 떠나라. 영적 무지를 막 심는 거야. 귀신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잘 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가에 놀러 가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위를 들면 이상한 벌레들이 막 가잖아요. 바위 밑에 숨어 있다. 마찬가지로 들춰내면 이 벌레들이 도망가듯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딱 숨어 있는 거였지. 이 죄, 정욕죄, 또 열등감, 이렇게 하고 딱 숨어져 있는 거예요. 미움, 시기, 탐욕. 그거 놔두면 계속 썩죠. 저도 가끔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 주님 빛을 내 마음에 쏘이시옵소서. 주님 제 방문을 엽니다. 습한 저곳에 빛을 쏘이시옵소서. 마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드러냅니다. 행동을 해요. 이거 들춥니다. 마음을 들춥니다. 쏘이소서. 우리의 마음이 방이 여러 개 있어요. 방문도 다 열고 성령 하나님, 제가 방의 키를 당신께 드립니다. 내 마음의 모든 방을 당신 마음대로 여시고 쓰시옵소서. 어둠이 하나도 없도록 빛으로 쏘이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뭐라네요. 빛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나쁜 병균이 햇볕에 나오면
힘을 잃고 죽듯이 악한 마귀의 사단도 주님 앞에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 앞에 귀신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고백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입니다. 이 귀신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영물은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놈만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나와 있죠.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니 친구 7을 데리고 가잖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집안에. 영물이기 때문에. 6,000마리나 되는 떼귀신이 아마 사로잡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다. 그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귀신의 노예,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아무리 많고 강력한 울트라 본드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둠도 몰아내실 수 있는 참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악하고 더러운 영도 제압하실 수 있는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주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한량 없는 성령에 받으신 주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의 영을 덧입게 되면 얼마든지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단적인 시달리다가 이렇게 했는가. 그래서 제가 예를 다 들려다가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지. 왜 그러냐면 다 똑같다, 통일하기 때문에. 네? 제주도 사람은 제주도 사람대로. 심지어는 들어오고 나간 것이 다 아랍어로 자기가. 그러죠. 어떤 판사님은 또 보통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크죠. 정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죠. 영적 무지와 교만 가운데, 정욕 가운데 정말 잘난 체하고 살던 제가 지금도 잘난 체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얼마나 감격적인지, 주님을 만나서도 얼마나, 저는 한 달 반 정도에 못해서 만났어요. 정말로. 근데 얼마나 그렇게 감격적인지. 그대로 우리 주님을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분이. 우리도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더럽히고 난장판을 만들고자 할 때 귀신을 상대로 싸워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틈타지 말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는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놈이 자꾸 생각으로 유혹을 합니다. 베드로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자꾸 틈타죠. 여기는 디몬 포제스전이죠. 이건 아주 귀신이 딱 사로잡아버렸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죠. 우리는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유혹하게 되고, 그러나 그 유혹에서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할 때,
예수님 당신이 더 이상 나의 구주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돼요. 중요해요. 우리는 끝까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만이 나의 구주고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악한 것이 틈타게 돼 있어요. 악한 것이. 우리는 귀신과 태야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믿고 정말 머리가 아프면 정말로 기도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영이 틈탈 나갈 때 느낌이 오게 돼 있어요. 머리가 갑자기 아프다. 원인 없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왜 근데 그 즉시 깨끗해지죠? 아픔이 없어지죠? 분위기가 안 좋은 곳에 가면 왜 머리가 아파오죠? 느껴야 돼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올 때 우리 영이 깨닫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육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영이 알게 된다. 인지하게 돼 있어요. 인지하지 못하면 그건 말이 아니죠.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고 대적하고 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합니다. 시작. 예,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를 내쫓을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들은 쫓겨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을 때, 믿음에 굳게 설 때 마귀는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70인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함께 읽죠. 시작. 예,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능을 사용해서 마귀를 멸할 수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죠. 시작. 또한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더럽고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가 심었던 생각과 온갖 잡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것이에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자꾸 심령에 새기면 말씀이 내려옵니다. 우리 마음으로 내려와요. 마음이 내려오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 날카로운 칼 같은 이 검이 생각들을 잘라내는 거야.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심령에 새기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는, 영의 생각을 하게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축복이 있다면 생각이 단순해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엄청 시간이 많이 남아요. 예수 믿으면 시간이 없다고 엄청 시간이 남아요. 왜? 나 술 안 먹죠? 뭐 어찌거리 안 하죠? 뭐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요. 얼마나 유익된 시간이에요. 또 생각이 단순하니까, 멍청이처럼 단순하니까 뭐 복잡하지 않아.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해서 사는 거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우리 마음에 온갖 잡생각, 제약된 생각, 염려 이런 것들을 성령의 말씀을 영접하면 다 잘라주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너무너무 정말 단순한 삶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이 온 우주를 지으신 그분과 함께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분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정말 이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약속만 해도 여러분들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이 온 우주를 주신 우리 하나님과 티타임을 갖고 말이지.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정말 행복합니다. 마귀의 시험에 들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 이것 너무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기쁨과 즐거움 앞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만 드러내시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람에게서 영원히 주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귀신은 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고 통사정을 하였습니다. 10절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마 귀신이 그 지방에 정이 들었나 봅니다. 동네가 있어요. 안 좋은 동네가. 알죠? 그것도 무덤이 많고 시체 썩고 그 노마 군단의 그 음란하고, 동시에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청소력이 뭐죠? 일본 사람이 쓴 책 청소력이 뭐죠?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했더니 아기가 산만하던 아기가 산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던 아기가 공부를 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책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청소력. 주위를 깨끗하게 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주위를 깨끗하게 하니까 마귀 새끼들이 다 없어진 거야. 그거 하지 못하니까. 쓰레기장에는 왜 파리가 많습니까? 쓰레기가 냄새나고 더럽고 그러니까 쓰레기가 많죠. 나는 왜 사단에게 자꾸 지고 넘어집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왜? 쓰레기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죄의 환경이 있으니까 자꾸 오는 거야. 남 탓하지 마. 하나님 탓하지 마.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 의지로 우리 환경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PC 컴퓨터에 음란 사이트하고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음란 사이트를 다 없애버리세요. 아예 클릭을 하지 마세요. 유혹은 너무 강한 줄 압니다. 이 유혹 앞에 천하창사라도 다 넘어집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청소하는 길이에요. 없애는 거예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접속이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계속 자기 집인 줄 알고 계속 와요. 마귀를 욕하지 마세요. 당신이 유혹할 빌미를 줬어요. 우리는 물론 이놈 썩을 놈 악한 마귀 해야 되겠죠. 아마 코드가 맞은 것 같아요. 이 지산동 이쪽이 지금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이게 점치는 곳이 많고 그러죠. 그럼 두 가지 하나 더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아직 약해요. 이쪽에 점집과 이런 것이 다 없어야 되는데, 마귀 새끼들이 금방에 오지도 못해야 되는데, 유배부가 있어서 도저히 못 가. 저기는 점케 안 나와. 이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거야 지금. 중요한 이야기요. 현일 목자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멘. 권능 목자가 정말 권능을 덧입으면, 기도의 권능을 덧입으면, 그리고 그 기도의 권능에 은희 목자가 정말 기도한다면 점집 다 없어질 거예요. 어쨌든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귀신과 돼지 코드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짐승 돼지들,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허용하시자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바다로 내리다라 몰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 귀신의 정체는 뭔가 미치게 하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돼지한테 들어가도 미치게 해본 거예요. 썰렁한 멘트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근대 귀신을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그 사람을 귀신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추격에 오던 바로 군대를 홍해 바다에 몰살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예수님도 6천 마리 떼귀신을 다 바다에 빠져 죽게 하심으로 이 한 영혼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15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는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근대의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야 앉아있더라. 옷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 옷이 얼마나 귀신 들렸는가 안 들렸는가를 표현하는. 아니, 귀신 들렸다 그래 아주 얇아. 귀신이 유혹해 있는가 알 수 있죠? 네, 알겠죠. 옷 조심해요. 네? 옷은 좀 이렇게 남을 유혹하는 이런 옷이 곤란하죠. 네, 마찬가지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길길이 날뛰던 그가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단장에 앉아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와, 저 사람이 회복되다니. 야, 그렇게 쇠고랑으로 묶고 막 그랬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던 저 사람이 회복되다니.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군대 집혔던 그를, 아니 인간적으로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이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나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힘들었다고 하면 알죠. 왜 힘든지. 예수님과 나하고는 어째 너무 차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만 예수님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요. 예수님은 길길이 날뛰는 그를 볼 때, 사람도 아닌 그를 볼 때 정죄하고, 야 임마 옷을 무엇을 벗고 다니냐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팽개치고 상대도 안 해주고, 더욱이나 말로 상대 안 해주겠다 하지 말라고 하면 그래 잘됐다 새끼야 얘고 막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야. 어찌든지 그를 온전케 해주기 위해서 더욱이나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사람의 비람을 받을 때까지 그냥 묵상하고 주님 저도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아니, 이 쓸모없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만 목숨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우리도 동일한 군대 귀신, 뭐 정도야 좀 다를 수 있지만 군대 귀신 들려있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은혜롭게 온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온전케 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 함께 있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방향을 주셨습니까? 19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기 주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귀신의 세력과 싸워서 구원한 일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구원받은 일을 작게 생각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신생양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이건 엄청난 큰일이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숫자가 적어서 좀 별 큰일이 아니다, 올해 농사가 별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려면 모르지만 예수님은 주님의 큰 일로 보시죠. 그리고 그 은혜를 감당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그는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방향에 순종하여 온 테가볼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지긋지긋한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가 해방되어서 빛된 인생,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세력에 자꾸 잡히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그 세력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출애굽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분명 모든 귀신을 수장시켰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씩 꺼내서 살려주고 있어. 그것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생활,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에도 나왔죠.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할 수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을 이야기해 놨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뭡니까? 의의 병기로 적극적으로 우리 지체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우리는 죄하고 싸우려 하기 쉽습니다.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죄, 그러지 말고, 죄하고만 싸우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드리는 거. 빛을 향해서 나아가면 나의 젖은 몸이, 젖은 옷이 다 말라버려요. 언제 됐는지 모르게 뜨뜻해져요. 그것이 빛된 생활이에요. 우리가 죄에 붙들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리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더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끝내죠.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군대 귀신 들려 무덤에 거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미치광이가 되어 자신을 자학하며 거라사 광인처럼 살아가는 그를, 군대 귀신 들려 못쓰게 되어버린 그를 우리 주님은 귀신과 그 사람을 구별하여 보시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만 떠나가면, 악한 마귀만 떠나가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질하는 악한 마귀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복된 인생을,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선 나오라 명하시고 귀신을 대적하여 내쫓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 적극적인 간섭과 싸워주시는 예수님의 이 참 사랑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저희가 죄 가운데서 귀신의 종로를 닫은 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깨닫습니다. 동일하게 죄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 귀신 들려 신음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간섭함으로, 적극적으로 상관함으로, 적극적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에 속해 있는, 그들의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과 싸움을 거음으로, 싸움으로 내어 쫓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 아름다운 역사에 저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캠퍼스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당신의 종들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있도록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종 삼으신 주님, 당신이 하신 이 일을 저희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